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마귀는 방해를 많이 합니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뭘로 사탄의 방해를, 공격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걸 뛰어넘습니까? 바로 열정. 이 열정은 사람 안에서 나온 열정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이 방해를 해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력자를 통하여서. 동력이라는 게, 동력자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또 중세 교회가 초대 교회를 본받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바울을 본받고 중세 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와 공격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배워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확고한 사명의식. 여러분, 왕의 명령을 뭘 합니까? 어명이요 하죠. 여러분, 어명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 사명은 내가 생각해내거나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풍성한 말씀을 통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태어난 목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울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떻습니까? 뛰어넘고 기어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다. 바른 말씀의 선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4절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정직하게 그대로 순수 복음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사형틀을 쥐고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미워해야 돼. 너희 가족들도 미워하고 네 자신도 미워하고, 그래야 내 제자가 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불편합니다. 편치 않아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 두 발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에는 복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왠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 불편한 말씀이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이 제자도 본질 안에 온전히 내가 들어오지 않고 이 발 하나만 담근다거나 그런 거 어떻습니까? 말씀에 늘 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항복,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이 불편할 것 같은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진리를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수많은 다양한 방면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6절부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자, 아테네에서 보내는데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530km쯤 됩니다. 530km쯤 되는데 비 오면 못 가고 때로는 마차를 타고 걸어가고, 그래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충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린다 그래 봅니다. 근데 왕복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반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기다리는 내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여서 넘어지지는 아니했는가? 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났는데 이 좋은 소문대로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게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데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온다고 말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바울은 가짜야, 뭐 이런 말들도 소문도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야 시험 들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교회가 견고하게 일어섰는데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살아있을까? 교회가 견고할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한 2달이 지나서 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디모데가 오는데 바울이 하루 종일 그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은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들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왔어 이랬겠습니까?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기 때문에 버럭 안고 잘했다 수고 많았다, 빵과 포도주를 먹이고 씻기고, 자 빨리 말해봐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견고하게 서고 있는가?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쫓겨났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한동안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여전히 믿음의 역사, 여전히 사랑의 수고, 여전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소문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6절 하반절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또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바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뭐라 표현합니까?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것은 내 간이 저릴 만큼 애타게 애절하게 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바울 선생님을 너무너무 동일하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전히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자, 한번 줄 거나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냐면은 7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줄 거나 봅니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위로를 받았노라. 자, 8절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줄 거나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9절도요. 한가운데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지금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지금 3절이나 연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냥 대충 기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막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기쁘냐면 다시 7절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궁핍과 이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자, 지금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참 자주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참 비난을 받고 배가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을 겪었습니까? 그건 힘든 거 맞습니다. 불편한 거 맞아요. 아주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좁은 길이, 이 광야의 나그네의 길이 왜 행복하냐 하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참 불편한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은 분명히 환난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 하면은 우리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로 자라나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살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 귀한 생명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교회를 향한 이 걱정 때문에 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는 뭐라 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제 내가 좀 숨 좀 쉬겠다. 이제 내가 안심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러므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바울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참 환난과 모든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자, 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그 영혼이 태어나요. 여러분,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영은 뭐로부터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한,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영혼이 태어나요. 태신자가 이제 중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 명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쭉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기쁨,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 만족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기쁨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도 여러분, 세상이 기쁨이 됩니까? 그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이 성도가, 교회가 누려야 할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 쳐 보십시오. 이 종이는 100년이 200년이 지나도 안 자랍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무언가 에너지원을 섭취해요.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 성장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돌아보면은 아기가 성장해 있고, 돌아보면은 아기가 성장해 있고. 저는 가끔씩 요즘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자꾸 막 아기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릴 때 막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늘 우리 아이들 보면서 감사한 거는 돌아보면 아이들이 성장해 있고 자라고.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잘 자라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도 잘 자라고
지성도 이성도 잘 자라고 감성도 잘 자라고 나보다 이 사회에 더 탁월한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잘 성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최고의 행복 기쁨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가지는 기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저기 대구 파동의 애망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래, 거기는 이제 중증 장애인 단체입니다. 이제 미성년 중증 장애인 단체. 그래, 뭐 10대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가 뭐 큰 거 하겠습니까? 가서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하는 거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고 뭐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갔는데 충격을 먹은 겁니다. 제가 이게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그 모습을 못 잊어요. 왜냐하면 어느 방에 들어갔어요. 이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애기예요. 몸은 애기인데 머리는 어른 머리예요. 그 몸은 애기니까는 이 입에 뭘 물고 있냐면 이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젖병에 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는 봉사를 그날은 했습니다. 그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물어봤습니다. 이 아기가 몇 살입니까? 18살입니다. 그 뭐냐면 몸이 안 자란 거예요. 몸이 안 자라니까 18년 동안 아기 몸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해서 단단한 것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는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혹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꼭꼭 안 먹어서 혹시 교회에 오래 다녀서 머리는 이만큼 커져 있는데 내 몸이 안 자라서 아직까지 내가 젖병을 물고 있지는 않는가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모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는가? 언제 쉼을 얻는가? 언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가? 우리 부모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 알지만 이 사회에서 일한다는 거, 이 참 경제적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꾸려간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헌신하고 눈물을 참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언제 위로받습니까? 집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보고 우리 자녀들이 뛰어노는 거 보고,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고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으면은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에서 혈관이 터져서 이 피가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육신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헬라어로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골들을 역사학자들이 파헤쳐 보니까 이게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여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여기는 가로로 뼈가 하나 있고 세로 뼈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온 신경이 있어요. 그 고통은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너 죄인이잖아. 공식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가장 고통이 뭐였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고통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로 일체로 온전한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에서 탈락이 된 게 언제냐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어떤 기쁨요?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걸 한번 참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중생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뭘 받냐면 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조금만 참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블레싱 데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위로를 함께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할 때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게 자란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밥 먹여야 되지. 하루 8끼 먹는 놈도 있지. 운동화 사주면은 뭐 한 일주일 만에 다 떠나먹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은 또 난리 나죠. 시험 때문에 난리 나죠. 얼마나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배워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캐봐라 나는 말씀 배우는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간다는 건요, 수없이 참 선한 감정이 들어야 되고 때로는 수없이 배신을 당해야 되고 수없이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한 영혼이 쭉 자라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이 전도자의, 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자라나는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 들고. 그래서 이번 블레싱 데이 때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중생하고 또 우리의 돌봄과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성장하는 그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도 재미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나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내 입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목양하고, 이걸 여러분 경험하면요, 이 기쁨은,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이 땅에 지금 현재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을 빤히 바라봐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주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고, 자,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네, 혹시 안 사랑합니다 할 분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해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아가서, 얼마 전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수확을 다 하고 나면 솔로몬은 얼마 받냐면은 은천을 받아요. 은천. 기쁘겠죠? 은천 3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200세겔을 받아요. 은 200세겔을. 기쁘겠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거 기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포도원을 직접 가꾸고 심고 가지치기를 하고 와 드디어 싹이 났네. 드디어 요만한 열매가 맺혔네. 와 열매가 자라네. 향이 나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쑥쑥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이 농부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 가치는 은1000보다 은200의 가치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낙과 기쁨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렸던 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아나고 보살피고 성장하는 목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0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